공헌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하십니다. 우리 앞에 일만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찌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담대함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짧은 장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옥중에서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속에서 믿음이 가져오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옥중이지만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강금 생활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담대한 신앙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이요 이제 왕비와 공주의 사익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사익감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외모냐, 재산이냐, 실력이냐, 건강이냐 한참 논의를 하다가 둘이서 의견을 합치하기를 용기 있는 사람을 부마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자신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 가장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내가 부마로 삼겠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강을 건너서 해역을 쳐서 누가 빨리 그 과일의 열매를 따내오는 거냐. 그래서 선착순 30명을 추렸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그 전국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명궁 5명을 뽑아다가 그 명궁이 쏘는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나와라! 그랬더니 30명 중에서 2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명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너는 그런 용기도 없이 이 자리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화살을 가슴에 맞을 용기가 없사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입술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용기 있는 자다. 자신의 진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기는 흔히 물질의 소유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또 돈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요 사실은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용기가 있다는 말을 하지만 인간은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비겁해집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인의 허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겁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적인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의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담대한 절대적인 용기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 담대한 신앙의 용기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담대함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홍안의 소년 다윗이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담대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을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의 시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리와 양을 이 이리에게서 또 사자에게서 양이 잡혀가는 것을 맨손으로 가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백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담대함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갔는데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숙제를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매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숙제 검사하면 어떡할까? 나 또 자로 맞겠구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숙제를 안 해온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숙제 검사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뭘 세상 말로 쫄 필요가 뭐가 있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숙제를 잘 해간다는, 선생님 날 좀 보소, 나를 좀 시켜주소.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자꾸 선생님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는 경험도 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이런 밑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담대함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1년째가 되는 그러한 날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1517년에 이제 그 교황과 또 그 교회에 썩은 부패한 것을 대항해서 교회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할 당시에 수많은 원수와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외롭게 이 정교개혁을 일어나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내적인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루터의 책을 보다 보면요, 거기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내가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고 계속 나서면 나는 너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하겠다, 너의 죄를 만막에 폭로하겠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이 루터의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루터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물리쳤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마귀 내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셨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29년에 마틴 루터가 가사를 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찬송가 585장의 말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뭐 하고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하면서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루터의 담대한 용기가 소유의 용기도 아니었고 어떠한 도덕적 용기도 아니었고 경제적이나 또 지적인 용기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용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속받은 데서 얻어지는 절대적인 은총적인 용기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항상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어떤 환경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거친 광야의 길도 만날 수가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고 험한 풍파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평탄하게 가도록 놔두는 좋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어떤 형편과 또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담대함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나오는 담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 온전히 담대한, 이 담대하다는 단어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파르레시아라는 원어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담력, 용기, 담대함, 용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Sufficient courage. 그러니까 이 충분한 용기, 충만한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용기가 뭐예요? 꽉 들어찬 용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꽉 들어찬 이 용기, 튼튼한 용기. 그러면 이런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담대함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나오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는 용기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을 위함이라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자식을 위함이라면 그냥 가슴을 풀어치고 아무 곳에서도 젖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이 체중이 미달된 그 영아들을 진료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회진할 때 진료 기록표에다가 꼭 적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애정이 필요한 것이 갓 태어난 아기들 뿐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체 질병들을 보면요, 여러분, 자기가 불안이나 고독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온다는 그런 의사들이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최선의 양약이, 사랑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강도 만나서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셔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또 돈을 지불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부비를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라고 부탁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 중에서 내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참 이웃이에요? 바로 선한 행동을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제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살아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 이루면 된다.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목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손해를 봐도 병들어도 죽어도 살아도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바울의 참된 신앙의 용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담대함의 신앙의 근거는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근거해야 하는 그 담대함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담대함의 신앙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담대하게 이 말씀대로 나가리라.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4장의 짧은 그 장수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용기는 이처럼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에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인간의 평판이나 인기나 칭찬, 존경 같은 것이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살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인기관리, 평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만족할 따름이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 그로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옥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죽는다 해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음 때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런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 이런 담대함의 신앙이 깃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적인 기도를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했어요? 사식이 들어오지 않나? 따뜻한 옷이 오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보화를 쌓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이곳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구상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은 것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절대로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화해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늘 이 화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 일을 잘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보다 큰 사명은 뭘까요?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가꾸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직장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세요. 이 사람 무식하니까
그만 저 사람은 너무 배운 게 많고 유식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자나 지식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속사람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항상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처럼 이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빚졌다고 해서 빚쟁이 피해서 몰래 도망다니고 피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빚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잊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 없이 당연한 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 이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신의 처한 상황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록 항상 우리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신앙의 용기, 이것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건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죽어서 사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처져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백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고민은 용기와 신뢰를 잃었다는 데 있어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복음 전거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의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